우리 윤주학교 졸업은 송라온, 박진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송라온, 박진아 위 어린이는 유년부에서의 신앙 여정을 기쁨으로 마쳤기에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수여합니다. 우리는 라온이 그리고 진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자라는 모습을 기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내 앞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5월 17일 담임 목사 이영도 사바나 초대교회 우리 두 자녀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졸업장 받아야 돼. 들어와 일로 와. 라온아 씨나 이리 와. 하나 더 있어. 예, 읽기는 한글로 읽었지만 everything i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라온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졸업하는 설이 있습니다. 졸업장 신설 누구든지 너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위 학생은 사바나 초대교회 중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고 신앙으로 성숙하게 성장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온 것을 칭찬합니다. 이제 졸업을 맞이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제자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나 기도로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담임 목사 이영도 사바나 초대교회. 서리도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부모되어 함께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며 잘 양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온이와 진아와 설이 이제 졸업하고 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학습하고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단계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혼들이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삶의 결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이곳에서 서로가 다름을 수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사랑 말고는 이 소망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육의 자식으로서는 불가능하오니 저희들 가슴마다 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포용과 긍휼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산다 하여도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를 내어주는 섬김으로, 좋은 때에는 상대를 높여 세워주는 겸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본보기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목자와 양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서로의 영혼을 회복해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오니 믿음의 일꾼들을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애쓰는 찬양단을 비롯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하염없이 채우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학년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 우리 유년부와 유스 청년들이 말씀 위에서 먼저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잎이 무성하여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이 모진 세상 굳건히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반드시 돌아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처음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분노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셨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돕는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풀어주실 때 깨달아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바오 여름 캠프가 6월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끝으로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위로받고 주님 주시는 새 에너지로 다시 채워서 지친 마음 회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결심이 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나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who those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John chapter 17, verse 20 through 21. Amen.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 한국에서 최근에 아주 크게 히트를 쳤다고 하죠.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있으시죠? 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문종의 형제였던 세조가 당시 11살에 불과했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강원도 영월로 보내는 일로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월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 이장 노릇을 하고 있고 궁궐에만 살았던 단종이 이제 귀양지에서 음흥도를 비롯한 여러 백성들과 직접 처음으로 만나면서 궁궐에 갇혀 있다가 왕이라는 것이 그저 권력만 휘두르면 되는 줄 알고 왕이라는 것이 자기의 권세만 명령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 왕이 백성들과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비로소 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는 제가 해석하기는 거리와 경계에 관한 것이다. Distance and Boundary에 관한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지배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왕과 늘 피지배계급으로 다스림의 대상이었던 백성들이 원래는 서로가 넘을 수 없죠. 서로가 넘을 수 없는 큰 간격과 장벽이 늘 사이에 있었는데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그 장벽과 간격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왕이 거리와 경계를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다가서는 방식으로, 귀향이라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사귀어 보니 이제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경계 없는, 허물 없는 그런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그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단종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귐의 결과로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그저 권력이 유지되기만 하면 되고 권력을 잃고 난 다음에 슬픔과 비참함에 빠져서 내 삶을 실패하는 사람으로, 비참한 사람으로 그저 생각을 했다가 이제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보니,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보니 그들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왕이었어도 백성들에 대한 소원이 없는 왕이었다면 이제는 폐위되었는데 백성들에 대한 소원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백성들을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이 단종 폐위된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왕권을 포기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사람들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영화의 절정 부분에 단종과 음흥도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저 나름대로 느낀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그 길을 가는 것, 이제 반란의 길을 가는 것을, 폐위된 왕인데 왕권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을 음흥도가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음흥도가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왕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왕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나 같은 백성도 원래 왕은 귀족들과 양반들과 권력을 가진 중친들과 그런 사람들만 마음에 품는 줄로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자 단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아니든가? 이렇게 묻습니다. 즉 너의 마음에는 내가 없는가? 나는 이미 너를 내 마음에 품었는데 너의 마음에는 내가 없는가? 그대는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음흥도가 대답하기를 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두 사람은 함께 이제 목숨을 던지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영화를 너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영화 보면 재미없으실까 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성경에서는 따로 제목을 붙이기를,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뭡니까? 사랑장 이렇게 붙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이러면 산상수훈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은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프레이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나는 다음 날 잡혀갈 것이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17장을 안 본 상태에서 한번 개수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첫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만약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텐데 십자가를 지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텐데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이 순종과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 사형틀입니다. 형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이 지금 두고 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 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내가 저들을 놓고 갈 텐데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가르치고 나와 함께 생활을 했던 저 제자들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세상의 고통과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이 20절과 2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글로 읽고 우리 영어로 읽고 합시다. 우리 다 함께 먼저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을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한글이 없나요? 예. 우리 다 함께 한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Let's read in English. 영어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심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도 심각합니다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좀 전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through their message who believe in me.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다음 세대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로 또한 그들의 말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전승해 옵니다. 언제까지 이 신앙이 계속되어 왔을까요? 제자들이 전한 말로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전한 말로 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들의 말로 또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 중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쳐서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처음 출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이 가정과 함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살면서 처음 다른 성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는 말의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이 가정이 믿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도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가정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전제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전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물질 안에 저 물질이 들어가면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들어가는 게 커요? 아니면 받는 게 커요? 당연히 받는 게 크죠. 그런데 A가 B 안에 들어가고 B가 A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기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상호내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상호내주의 상태는 실은 완벽한 일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호내주의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들이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상호내주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기도의 전제이고요.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호내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도 성도들과 예수님도 상호내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를, 성도 안에 있기를 강력하게 소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뜻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성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너야 할 거리와 넘어서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제자들은 넉넉하게 이 벽을 넘고 이 거리를 넘어섰을까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벽이 얼마나 넘기 힘들고 건너기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유대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이 마음에 훅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의 이름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될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도 될까?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문지기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은 그 다음에 함께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고는 모르겠다, 잠들어 버린 것이죠. 왜요? 아직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에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사명과 믿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두고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감독이 틀림없이, 작가가 틀림없이 성경의 이 장면에서 아마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대답을 잘했다. 베드로, 너의 그 믿음이 정말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테고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을 고백하였으므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배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죽을 게 틀림없는데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어이구 그러십니까? 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아 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과 그 뜻을 잘 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호내주, 즉 뜻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호내주가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너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 너의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너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야, 아직까지 너는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구나. 너는 곧,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잡히는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켰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십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만나시면 특별히 아주 극적으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낙향하여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면, 어려운 일에 빠지면 늘 가장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죠. 베드로에게서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은 물고기를 잡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먹고 마시던 것과 실은 같은 겁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제가 두드린 겁니다. 안 들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두드린.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뭐라고 두드리실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를 물으신 것이라면 이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사람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기만 하는구나.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대답에서는 너는 내 양을 먹이되 언제까지요? 너가 나처럼, 내가 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드린 것처럼 너 또한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서 너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 또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증거가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이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영화를 상상하시면서 또 성경의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드라마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예수님, 꼭 길을 가셔야 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겠다. 그때 우리들 모두가 묻는 거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들어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초대교회 성도인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아니더냐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왜 너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안에는 내가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아닌가? 그대는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대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내 마음에 품었는데 너는 아직 너의 마음에 나를 품지 않았는가?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과 너가 선택하는 삶의 길이 같은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아닌가? 그대는 아닌가? 그대는 어떤가? 나는 그대들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대들은 어떠한가를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알긴 알겠는데 그 사랑이 참 놀라운데 저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돼서요. 저는 조금 아직 좀 삶이 좀 바쁘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할 것 좀 하고, 혹은 예수님 너무 겁나요. 내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두려워라고 물러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질문과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어몽도라는 사람은 왕과 함께 자신이 왕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나도 왕을 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한참 미루어서 도망가고 피하고 또 도망가고 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실 때 비로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 대사 속으로 한번 들어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대사를 봅시다. 우리 먼저 제가 예수님 혹은 왕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몽도 혹은 베드로 역할을 해보십시오. 먼저 우리 한글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You can read in English as you are the actor of the movie. 영어로 다 읽어봅시다. 시작. Am I also included among the people you Lord care for and loves? 그러면 제가 그대는 아닌가? Are you not?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요? 왜 아니겠습니까? Why wouldn't I be? 이게 영어 제대로 번역된지 모르겠긴 한데 Why wouldn't I be? 왜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여러분이 다시 대답하시겠습니다. 다 시작. 진짜로 합시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대는 아닙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하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살았던 삶을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초대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을 향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소원의 대상이 되어서 함께 예수 믿으며 성도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품에 있기를
우리가 주님을 품기를 왜 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다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생업을, 사업을, 가정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 시간은 처음으로 우리가 특송을 하는 시간이긴 한데 우리는 특송을 하기로 한 우리 딸이 첫날이라 너무 마음이 떨려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단 박수로 한번 격려를 보내주도록 할까요? 별아, this is for you. Next time you can do it. Okay? 우리 별이가 너무 좀 어제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예, 이것도 사랑스러운 특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 특송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어린 딸이 하기로 했다가 못하게 된 건데 어른들이 먼저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는 앞을 다투어서 특송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매주 특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툼이 없이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어떤 형편을 쓰든지 담대하며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아유.